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 믿음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져야 됩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다른 것은 다 믿겠는데 예수님이 병자 고친 것도 믿고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는 것도 믿고 소경을 보게 하는 것도 다 믿겠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고 죽어버린 분이 3일 만에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내가 그것은 못 믿겠다 하시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고 다른 것을 믿는 것도 다 가짜입니다. 이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서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라는 믿음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천국을 못 갑니다. 제사함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진짜와 가짜가 마지막 판결음 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예수 부활을 믿어야 모든 것이 믿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지금까지 믿는다고 하는 것도 다 헛것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헛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아무리 대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성탄절로 기억하고 전 세계가 이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할지라도 그가 부활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부잣집 아들 하나 태어난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왕가의 가문의 아들 하나 태어난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이요 그의 피 흘림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의 죽으심과 피 흘림은 그냥 한 사람, 그저 선하게 살았던 한 사람, 그저 많은 사람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한 사람, 그저 평범하면서도 위대했던 한 사람의 죽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 이상의 가치는 없고 더 이상의 은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육신에 입고 오신 인카네이션 사건입니다. 성육신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그가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에요. 부활의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고난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냐 이 말이에요. 부활이 있기에 유익한 겁니다. 예수의 죽음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냐 이 말이에요. 부활이 있기에 그 죽음이 내 죄를 사하시고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부활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절정이 이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은 부활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로 완성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예수가 죄가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죄가 있다면 그가 3일 만에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죄인은 그 죄값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죄 없기 때문에 3일 만에 살아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증거입니다. 죄 없으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하나님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다. 예수의 부활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는 증거입니다. 그의 피 흘리심과 그의 죽으심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보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구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구나,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건이 예수의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는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부활하셨기에 그는 우리의 메시아가 되고 구원자가 되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분이 첫 열매가 되어 주심으로 두 번째 열매가 맺게 되는 겁니다. 첫 열매가 없으면 두 번째 열매는 맺을 수가 없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이 있는 기독교만이 진짜 종교고 참 종교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는 종교는 가짜요 죽은 종교가 되는 겁니다. 부활이 없는데 무슨 종교가 진짜이겠어요? 부활이 없는 종교에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부활이 없는 종교에 무슨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겠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석가의 제자들이 어느 날 석가에게 물었어요. 스승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석가가 하는 말이 내가 살아있는 삶의 일도 다 모르는데 어찌 죽고 난 다음의 일을 알겠느냐? 나도 너희와 같이 나도 너희의 구원자가 아니라 나도 진리를 찾아가는 구도자일 뿐이다 그랬어요. 나는 너희의 구원자가 아니라 나도 진리를 찾아가는 구도자일 뿐이다. 살아있는 일도 내가 다 모르겠는데 죽고 난 다음의 일을 어찌 알겠느냐 하고 아무것도 모른다 했어요. 그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의 일을 모릅니다. 자신도 진리를 찾아서 나무 밑에 앉아서 돌을 닦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깨달음이 좀 있는 걸 가르쳐주고 떠날 뿐입니다. 근데 그의 제자들이 훗날에 그를 신격화시켜서 신이라고 섬기는 거지, 불상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밑에서 목탁 두들고 빌고 있는 거지, 그가 살아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제삼을 주고 구원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공자도 맹자도 석가도 다 죽었습니다. 죽은 자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고 제삼을 줄 수 없어요. 예, 안상홍이도 죽었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가 죽었다니까요. 거기서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이만희가 곧 죽어요. 곧 죽어. 나이가 많아가지고 늙어서 지금 힘도 별로 없어요. 곧 죽어요. 아무리 좋은 거 먹고 그래도 곧 죽어요. 그가 무슨 구원을 주고 그가 무슨 영생을 주겠어요? JMS 정명석도 곧 죽어요. 감옥에 있다가 죽을런지 어쩌다가 모르겠지만 곧 죽어요. 이 세상의 자기가 무슨 예수다, 무슨 보혜사 성령이다 떠들어대는 이 사람들이 다 죽어요. 죽으면 그 사람은 가짜이고 그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제삼과 구원도 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죽은 자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석가는 자기가 죽은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도대체 알지 못하고 자기도 진리를 찾는 구도자일 뿐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고 명확하게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명확하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두리뭉실한 분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아니라 명확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자기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예고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갈릴리에 그들보다 먼저 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인은 명확하게 내일에 대해서도 알고 미래에 대해서도 알고 죽음 후에 대해서도 알고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인생을요, 우리는 항상 지금만 보잖아요. 오늘 재영이 지금 이 모습만 보잖아요. 성훈이 지금 이 모습만 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애들이 만들기 전부터 죽은 이후까지 동시에 한 눈으로 동시에 모든 걸 다 보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야, 지금은 별 볼 일 없어서 저 사람이 훌륭하게 될 것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웃어요. 나보다 공부 못하는데 뭐 대단해요. 근데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죽은 이후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죽고 난 그 후에 모든 것까지 다 알고 계신 그분이 창조자께서 심판자께서 영생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이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잖아요. 이게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거닐었어요. 대화하셨어요. 함께 걷기도 하고 함께 식사하기도 하고 그들의 손을 만져주기도 하고 떡을 먹기도 하고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주기도 하고 40일 동안 같이 있었다니까요. 함께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리고 500여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 딱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겠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다시 오겠다.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겠다 했어요.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했어요. 이것도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죠. 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하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겠다고 하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부활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역사적 사실이요.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죽은 종교가 아닙니다. 영생과 구원이 있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와는 차원이 달라요. 다른 종교는 다 죽었잖아요. 교주가 다 죽었잖아요. 죽은 자가 무슨 제3을 주고 죽은 자가 무슨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겠어요. 참과 거짓, 죽음과 영생을 구별하는 게 부활이라니까. 참인지 거짓인지 그것을 가르마 타주는 게 부활이야. 예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참이고 부활이 없기 때문에 거짓이고 예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고 영생이고 부활이 없는 데는 죽은 종교. 죽은 종교. 죽은 종교 믿으면 뭐 하겠어요? 죽은 종교 밑에 가서 밤낮 기도하면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귀신의 역사밖에 나타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이 있는 예수, 부활하신 예수, 부활이 있는 기독교만이 우리에게 제3과 영생과 천국을 주는 유일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 믿음이 없이는 천국 갈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 믿음이 없습니까? 부활하신 예수가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믿어져야 구원이에요.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가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다. 여전히 너희들은 죄 가운데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부활시켜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인데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부활할 수 없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살아날 이유가 없다니까요. 살 일도 없고,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전한 이 복음은 다 헛것이고 다 거짓입니다.
나는 거짓말쟁이 앞잡입니다. 사도들은 거짓말쟁이 앞잡인가? 앞잡이다 이 말이에요. 앞잡이요. 근데 이게 진짜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이 진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증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부활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역사적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역사적 사건이라면 예수의 죽으심도 역사적 사건이요, 예수의 부활도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믿는데, 성탄절은 온 세계가 즐기는데, 그걸 인정하는데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지 못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역사적 사실이 분명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제사함을 받게 하고, 이 믿음이 우리를 천국 가게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봄에 과일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열매가 맺는데 첫 번째 열매가 맺어야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맺는 거예요. 성훈아, 첫 번째 열매가 안 맺었는데 두 번째 열매가 맺을 수 있겠어? 안 되겠지. 첫 번째 열매가 맺지 않는 과일나무에 무슨 두 번째 열매가 맺겠어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첫 부활이 되셨기에 두 번째, 세 번째도 맺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단 말은 우리도 부활한단 말입니다. 그 증거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멋지게 부활하게 될 텐데, 죽은 자들이 먼저 다, 예수 안에 잠자고 있는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새로운 몸을 입고 쫙 들림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멋지느냐, 그 광경이 황홀 그 자체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으로 부활하지 않아요. 키 작은 사람이 불평입니까? 얼굴이 좀 남들보다 스스로 못생겼다 생각해서 불평입니까?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 불평입니까? 나 나이 많아서 죽으면 이 상태로 부활하면 안 되는데, 병들어 혹시 몸이 아파서 죽으면 나 병든 상태로 부활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몸이 다 몸이 살도 빠지고 얼굴도 살 빠지고 해서 나이 들어서 볼품없는 모습으로 죽고 이 상태로 부활하면 안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부활할 때는 새 몸을 입고 부활합니다. 이 육체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했어요. 한 줌의 흙으로 지나가는데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영의 몸을 입고, 새로운 영의 몸을 입고 멋지게 부활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워요. 서로 얼굴을 보면 다 막 감탄할 거예요. 저분이 저렇게 아름다웠었나. 예전에 같이 살 때는 저 모습이 아니었는데 할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 황홀한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들림 받을 때도 육은 싹 벗어버리고 새로운 영의 몸으로 다 들림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혼인잔치에 싹 들어갑니다. 승환아, 너가 혼인잔치 가서 며칠 혼인잔치 한지는 아느냐? 며칠 할 것 같냐? 우리 주님이 너를 위해서 혼인잔치를 며칠 동안 열어줄 것 같냐?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틀리면 안 되지요. 예, 우리가 성훈아 얼마지? 천년이래. 영원히가 아니라 천년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탁 맞이하게 됩니다. 잔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멋지게 사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천년이면 어떻게 할만하겠지요? 여러분이 남의 결혼식장에 가면 점심 식사 한 끼 주지요. 예, 축의금 내고 나면 점심 식사 티켓 줘서 뷔페 가서 먹으면 먹을 게 많지요. 황홀하지요. 익사는 별 볼 일 없었는지 모르지만 돈 많이 준 큰 뷔페 가면 어마어마합니다. 다 종류대로 먹지도 못하고 나와야 돼요. 배가 감당을 못해서. 그만큼 많은 걸 주는데
천국은 그게 1000년 동안이라니까. 야, 멋지지 않겠어요? 이런 1000년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이걸 첫째 부활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해야 됩니다. 주님 재림한 날 멋지게 주님 맞이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이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남겨진 자가 돼. 그래서 마지막에 부활하게 되는데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요. 이들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형벌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요. 그 고통이 불 가운데서 소금 치듯 하는 고통이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해야 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주님 오시는 날, 다시 오시는 날 내가 심부로 들림받지 못하고 남겨지게 되면 이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첫 번째 부활에 반드시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냥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지. 이 믿음 갖고 말씀대로 살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고 준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멋지게 주님 오신 날 새 옷 입고 새 단장하고 새 영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끝나지 않아요. 부활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줍니다. 각각 수진아 너는 참 열심히 기타도 치고 피아노도 치고 찬양도 했으니 율동도 잘했으니 이렇게 상급을 주너라. 그 다음에 성훈아 너도 참 열심히 잘했으니 그 다음에 세환아 각각 이렇게 상급을 줘요. 이 상급은 다 달라요. 형제라 할지라도 같이 태어난 쌍둥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하는 부부라 할지라도 각각 상급이 다르다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셔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성도들이 구원받아서 새 옷 입고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 앞에 가지만 그 영광은 각각 달라요. 지금은 우리가 한 곳에 이렇게 다 하얀 옷 입고 이렇게 오늘 많이 입었네요. 하얀 옷 그렇게 앉아 있어서 다 천사처럼 예쁘지만 천국 가면 각각 그 영광이 또 달라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단계가 비교가 안 될 만큼 그 영광이 찬란하대요. 멋지대요. 그러니까 이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주를 위해 살아야 돼. 복음을 위해 살아야 돼. 믿음을 지켜야 돼요.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한 대로 하나님이 상을 줍니다.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주시는 겁니다. 수고한 대로 고난당한 대로 주를 위하여 멸시천대 당한 대로 복음을 위하여 내 소유를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려서 충성한 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상이 있어요.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아멘하고 화답하는 것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식당에서 화장실에서 각각 일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고 전도지 들고 전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늘의 상급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야죠.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 성훈이 열심히 하지? 열심히 하잖아요. 장차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어른이 되어 성인이 되었을 때 좀 멋지게 살아보기 위해서 열심히 하잖아요. 다 꿈이 있어서 하나님이 준 비전이 있어서 열심히 해요. 주혁이 열심히 하고 있지? 준혁이도 열심히 하고 있지? 우리 영수가 어제 시험 봤잖아요. 영수가 시험 봐서 이제 마지막 체력장만 통과하면 통과합니다. 왜 1년, 2년 동안 이렇게 아무 일도 안 하고 공부만 저렇게 열심히 했겠어요? 눈이 쑥 들어가도록 공부를 했잖아요.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겠어요? 공무원 합격하면 공무원으로서 이제 살아가는 보상이 있잖아요. 그 모든 삶이 보장되잖아요. 직장이 보장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잖아요. 그래서 직장인이 되고 공무원이 되고 교사가 되고 큰 회사에 들어가면 30살부터 70세까지 한다고 할지라도 그 생활 100년까지 내가 산다 할지라도 직장 생활하고 나면 나중에 연금이 나오잖아요.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30세부터 100세까지 몇 년이요?
70년의 인생이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 행복이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남들에게 뭐 손벌리지 않고 이 땅에서 나름대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학창시절에 공부하는 거예요. 예, 그러잖아요. 근데 70년의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엉덩이에 땀나도록 하루 10시간 이상 공부하고 눈이 쏙 들어가도록 저렇게 2년, 3년 공부하고 그런 이유가 뭐냐요? 10년 이상 공부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다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70년의 인생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누구냐? 우리 막둥이 시훈아, 천국에는 몇 년 산다고? 그렇지, 영원히 사는 그 삶에 있어서 우리가 영광을 누리고 살려면 얼마나 노력해야 되겠어요? 내가 이 땅에 70년 살고 10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면 그게 보상이잖아요. 그게 상급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가서 주님 앞에 서서 상급 받을 걸 생각하고 충성하며 사세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할렐루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려. 수고가 헛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면류관이요 상급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충성하면요 다 하늘의 상급입니다. 그것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영원의 때를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것이 없다면, 천국이 없고 하늘의 보상이 없다면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세상뿐이라면, 이 세상의 만족과 행복과 기쁨이 다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돼요. 이 좋은 봄날에 여기 앉아서 죽치고 있는 여러분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잖아요. 멋지잖아. 이 좋은 날 등산 가도 되고 꽃 구경 가도 되고 이제 막 벚꽃이 막 피고 있는데, 이야, 얼마나 여행 다녀도 되고 좋은데 교회 와서 죽치고 잘 부르지도 못한 찬양, 목이 아파 죽겠는데 소리 내서 기도해야 되고, 목사님 설교는 재미도 없는데 막 오랫동안 하고 앉아있고, 이거 도대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드냐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게 행복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것이 기쁨이다니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이 뭐냐면 부활의 믿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환난, 핍박, 고난을 뭘로 이겼어요?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이겼어요. 마귀 사단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었어요. 옥에 가두어도 이들이 전혀 어떻게 굴복을 안 해요. 매를 때려요. 매를 때려도 굴복을 안 당해요. 예수 부인을 안 해. 그러니까 그냥 목을 베서 죽여버려요. 죽여도 찬양하고 죽어요. 그러니 해볼 방법이 없잖아요. 해볼 방법이. 아니, 옥에 가두면 항복할 줄 알고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할 줄 알았는데, 매 때리면 예수 안 믿는다고 예수 부인할 줄 알았는데, 목 베어 죽이면 예수 부인할 줄 알았는데, 죽여도 끄떡없이 예수만 찬양하고 찬양하다가 죽잖아요. 그니 마귀가 어떻게 손을 쓰겠어요? 왜 옥에 가둬도, 왜 매를 때려도, 왜 죽어도 그들이 굴복하지 않겠어요? 부활의 믿음이 있으니까. 너희가 나를 죽여도 육체만 죽이지 영은 못 죽인다. 나는 죽어도 살아난다. 나는 천국이 있다. 이 세상을 내가 짧은 시일에 떠나지만 나는 영원히 살 천국이 있다. 주님 계신 나라 천국이 있다.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천국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핍박자들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이 엄청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쫙 억압하고 들어오고 유혹하고 들어오는데, 그걸 이기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다니까요. 너희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에게는 부활이 있다. 천국이 있다. 너희가 나를 죽이느냐? 영생에 천국이 있다. 아니, 더 이상 해볼 방법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 우리들을 지금 얼마나 힘들게 할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들게 합니다. 지금 전 세계를 문화, 세상의 문화로 확 잡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문화와 풍조에 하나님의 사람들도 함께 지금 거의 다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세상 문화를 거부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안 삽니까? 예수 믿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추구하는 것을 추구 안 합니까? 거의 태반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과 같은 목표와 같은 만족과 행복을 누리고 살아요. 단지 교회 올 뿐이에요. 기도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사실 마지막 때 이길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에게 더 부활에 대한 믿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세상의 걸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핸드폰을 들고 즐거워하잖아요. TV를 보면 희낙낙하잖아요. 사단이 TV, 핸드폰 이런 이 세상의 유튜브 이런 걸로 해서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까지 다 장악해버렸잖아요. 다 장악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우리를 바보로 만들잖아요. TV가 웃기면 웃고 TV가 슬퍼해주면 슬퍼하고 TV가 기뻐해주면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는 기쁨도 없는 이들이 하나님 말씀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 해도 눈물 하나 안 흘린 이들이 TV 보면 눈물을 찔찔 짜고 앉아있고 연예인들이 노는 뭐 연예 프로 보고는 시껄렁한 이야기 술 먹고 뭐 어쨌든 이야기 듣고는 히호호 하하 하고 있고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도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사단이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확 잡아버렸어요. 아이들이 핸드폰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핸드폰으로 TV로 만족과 행복을 느끼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뭔가 새로운 그걸 내려놓으려면 다른 대체 만족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고 그게 찬양이 돼야 되고 저 천국이 이 세상에서 주는 만족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만족과 기쁨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되잖아요. 영적인 걸로 만족을 찾고 신령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만족과 기쁨을 누려야 세상의 것을 내려놓는데 그 천국, 부활과 천국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여전히 세상의 것으로 찾는 거예요. 핸드폰, 온 세상 사람들 보세요. 우리 익사는 지하철이 없지만 여러분 서울 가서 지하철 한번 타봐요. 사람들이 차 탐과 동시에 전부 앉아서 핸드폰 보고 있죠. 옛날에는 그래도 신문 봤어요. 신문, 핸드폰 없는 시대. 그래서 남이 신문 보고 선반에 얹어놓고 가면 그거 주워다가 보고 다 그랬는데 지금은 신문 쪼가리도 없어요. 신문 쪼가리도 없다니까. 전부 이어폰, 핸드폰 보면서 영화 보고 웹툰 보고 뭔 드라마 보고 다 그렇게 살아요. 우리 청소년들 가장 심각한 게 웹툰이래요. 웹툰. 마귀 사단 귀신이 웹툰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역사한대요. 웹툰 그게 많아지요. 그거 보면서 영혼을 다 뺏긴대요. 귀신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게 웹툰을 보면서. 근데 아이들이 청년들이 웹툰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웹툰 인터넷 만화 크게 선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10개 중에 하나라도 있겠어요? 100개 중에 하나라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전에 지난 목요일도 수요일도 2번 말씀드렸나? 핸드폰 이제 잠자기 3시간 전에는 내려놔야 여러분이 그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 그 파장이 여러분의 전두엽을 다 죽여서 깊은 잠을 못 자게 한대요. 3시간 잠들기 전에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최소한 3시간 전에는 핸드폰을 덮어야 깊은 잠, 꿀잠을 자고 내일 아침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핸드폰을 보고 자란 요즘 아이들은, 요즘 현대인들은 전두엽이 다 쭈그러들어 있대요. 이렇게 보면 다 쭉소 줄어들어가지고 분을 못 참대요. 혈기를 못 참는데요. 다 폭발해 버린대요.
그래서 그냥 신랑도 내 한 대 쥐어 박아버려야 시원할 것 같고, 그냥 아이들도 그냥 집어 던져버려야 시원할 것 같고, 막 속에서 막 울분이 막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가 차 운전하고 있는데 빵빵만 하면 그냥 고속도로 한가운데 차 팍 세워버리잖아요. 야구방망이 들고 나와버리잖아요. 요즘 세상이 이렇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게 통제가 안 된대요. 전두엽이 다 줄어들어가지고 회복된대요. 여러분이 인터넷, 핸드폰 이런 것만 줄이면 다 회복된대요. 그거의 회복이 되어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 EQ가 발달이 되고 영성이 깊어지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TV 붙들고 있는 사람, 핸드폰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깊어질 수가 없어요. 마지막 그것으로 우리를 확 사단이 그걸 통해서 통제가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핸드폰만 있으면 어디 어떻게 사는지 다 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사람 압수수색할 때 첫 번째 빼가는 게 핸드폰이잖아요. 핸드폰만 빼가면 그분의 모든 걸 다 알 수 있대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핸드폰 밖에 던져버리고 창문 깨고 던져버리잖아요. 핸드폰만 안 뺏기면 되니까. 모든 내 일거수일투족 핸드폰에는 다 나와 있으니까 핸드폰 없다고 숨겨버리고, 여러분이 검색어하고 쇼핑 주로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동하는 거하고 또 뭐 한 서너 가지만 딱 검색하면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안돼요. 이 나라에서는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런 시대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4차 산업이 발달되면, 이건 아주 뭐 4차 산업의 핵심이 컴퓨터인데, 인공지능인데, 이것이 되면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사실 다 알 수가 있는데 아직 통제는 안 할 뿐인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를 통제하고, 여러분 경험해 봤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저 접종 안 했는데 누가 식사하자 그래서 식당을 가는데 출입이 안 되더라고. 삐삐삐삐 들어가지 마시오, 들어가지 마시오. 삐삐삐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이렇게 하잖아요. 접종 안 한 사람은. 그렇게 통제가 확 돼버린, 매매가 안 된잖아요. 매매가 살 수가 없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성경이 이미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가 와요.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냐 이 말이야. 근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거 감당할 수 있다니까요. 나를 죽여라. 내 육체만 죽이지 내 영혼을 죽이냐. 내가 이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나는 천국에 있다. 나에게는 천국이 있다. 먹고 입는 것을 다 빼앗아가도, 내 직장을 빼앗아가도 나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다. 이것으로 이기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 이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니까요. 이게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 우리 아이들에게 이게 있어야 돼요. 아이들에게. 나는 아직 멀었으니까. 아니요. 이 신앙이 회복되어야, 이 신앙으로 살아가야 청소년 시절에 탈선하지 않고 어른이 되어서도 믿음 안에서 살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살아가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믿음을 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하고, 주님이 영생을 주셨기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그 영광에 참여하며 살게 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지키고 살게 도와주세요.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이기게 도와주세요. 부활의 소망으로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믿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라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또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치루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선한 싸움 선한 싸움 다 마치루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는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 부활의 그 소망이 넘쳐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히 넘쳐야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려면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양락에 빠지고 세상 유혹에 빠지고 세상 죄악에 빠진 자는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과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악한 마귀 사단에 의해서 농락당하고 TV와 인터넷 중독, 핸드폰 중독에 빠져서 하나님이 없는 자, 영원히 없는 자, 죽어버린 영혼과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깨어있게 도와주세요. 깨어있게 도와주세요. 깨어있게 도와주세요. 깨어있게 도와주세요. 정신 차리게 도와주세요. 영적으로 깨어나게 도와주세요. 영적으로 깨어나게 도와주세요. 영적으로 깨어나게 도와주세요. 영적으로 깨어나게 도와주세요. 부활의 신앙으로 깨어나게
깨어나게 도와주세요. 부활의 신앙으로 깨어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깨어나게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 핸드폰 중독에서 벗어나고 핸드폰을 손에 띄면 하나님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그것들이 썩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잠들기 전까지 핸드폰보다 TV보다 잠자는 사람들이 없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하나님 영혼의 숙면을 취하고 영혼의 기쁨을 회복하고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여,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병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저주도 이기고 악한 마귀 사단 권세도 이기고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유혹도 이기고 저 천국에 멋지게 입성할 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세요. 우리 제일 좋은 교회가 이 영적 싸움에 이겨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이 영적 싸움에 이겨야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 이겨야 됩니다. 예수 부활의 능력, 예수 부활의 권세가 이곳을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부활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덮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의 능력, 부활의 권세의 능력,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권세가 온 성도들 심령마다 채워져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질병과 저주의 권세를 이기고 멋지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죽음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건지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 믿음이 영원하게 하옵소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온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주와 함께 산다 했습니다. 이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소망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고 세상의 환난과 핍박이 옵니다. 살아가기가 힘들 만큼 어려운 고난도 옵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어떤 환난도 어떤 유혹도 이겨내게 하옵소서. 핸드폰의 유혹도 TV 드라마의 유혹도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가슴에 꽉 차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꽉 차게 하옵소서. 영원히 살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영원히 살 천국을 소망하며 준비하며 살아가고 신부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믿음이, 부활의 신앙이, 천국의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 주신 나사렛 예수,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저주야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악한 마귀 사단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야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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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예수로만 충만하게 하소서. 부활하신 예수로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천국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